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2장 8절에서 2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뤘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영생의 복음, 이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들레헴의 한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동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또 뜻이 떡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떡집. 너희들이 이제 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고 하면서 하늘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며 찬송을 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광경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꼭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지만 나름대로 놀라운 신앙의 한번 체험들, 환상들, 이상들, 멋진 꿈 한 번씩 꿔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 말을 들은 목동들은 이제 베들레헴 동네에 와서 마구간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보니까 16절에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그리고 이제 목장들은 찬송을 하면서 거기를 떠났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 목동들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마음에 새겨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을 목동들처럼 우리도 믿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놀랍다. 다른 말 오늘 박목사가 오늘 설교 잘한다. 특별히 준비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마음이 깊이 새겨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분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종교가 같든지 다르든지 그건 상관없이 사상이 민주주의 국가든지 전제주의 국가든지 공산주의 국가든지 성탄절은 다 축하합니다. 그건 놀랍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그 신분 없는 그분, 그 사람. 물론 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 그렇게 그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불빛을 밝히면서 어둡지만 이날만은 이 불빛처럼 별빛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거리마다 불을 밝히자. 거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장사하는 분들이 상술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구주가 났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사함 받으니까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행복을 통해서 미래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게 기쁜 소식. 목사가 52주 설교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로 오셨다. 그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분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천당 간다. 이 사실을 전해라. 이거 전하려고 목사가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2년 동안 목사고시 준비해서 한 2년 후에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한 10년 공부를, 사실 10년 공부해서 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 오신 분이다. 그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사실을 전해라. 이거 전하려고 여러 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이 말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는 민수기 24장을 통해 예언케하고,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이사야 7장, 미가 5장, 스가랴 10장, 말라기 3장, 많은 성경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 이 말은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 사실. 신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사람이 강아지가 해도 이게 더 멋지지, 이게 더 하지. 그보다 더한 차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그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왔느냐? 죄로 지옥 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분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말로 삐딱한 사람들은 늘 삐딱하게 말합니다. 똑바른 사람은 똑바르게 말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그럼 언제 났단 말이야, 자기는 그럼?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날이 꼭 그 날이다. 그건 아니라도 어때 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밥잡 쓰고 33년을 살을 거 아니에요. 안 났는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걸 가지고 뭐 아니다 개다 이렇게 떠들은 똑같은 말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이 날 지켜왔는데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자기가 뭐
되게 유명해지고 뭐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면 축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성탄절은 정말 멋지고 멋집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그게 뭐지요? 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성탄절 석방했잖아요. 그 성탄절이 없었으면 석방 못합니다. 그 물론 뭐 예수 믿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덕분에 아이 남아서 오늘 가족들 다 만나잖아요. 물론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어떤 그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잖아요. 참 예수님이 나신 날이 정말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나신 이 날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다. 할렐루야! 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 다른 말로 따라 예언서. 예언서. 예언했는 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은 더디도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정확무하게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성경 못 믿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 그 일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언이 이루어진 날. 성경에 3대 예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탄생,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재림. 이 두 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남은 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믿으세요. 자, 오늘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유럽의 이태리 그쪽에서 신부가 산타클로스는 거짓말이다,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애들한테 희망을 버리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시 이제 수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적 미신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교 미신, 불교가 미신적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사만해지면 그게 미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정통은 미신적인 것이 아주 없다고는 하지만 아주 희귀하고 이 비정통은 미신적인 것이 많습니다. 왜? 미신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 놔야 쉽게 말하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돈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이 기독교 미션, 산타크로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기독교 미신입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 말도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마스라는 말, 미사가 뭐냐?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사가 없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요. 예배. 그 제사는 뭐냐? 죄사함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그 예배는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좋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땅에 이제 한 나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게 표현한 게 뭐냐면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분은 놀라운 분이다. 영어로 말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오시니까 놀랍지. 그분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묘사라. 묘사는 이 상담자를 말, 상담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제갈량 같은 사람, 제갈량. 제갈량이 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다 해결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 분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내가 너를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너 사정을 다 안다는 거야. 좋은 사정도 알고 나쁜 사정도 알고 아픈 사정도 알고 괴로운 사정도 알고 남에게 말 못하는 사정도 알고 다 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한 분이 상담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평강의 왕이라. 그분을 믿으면 다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바로 믿으면. 오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지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거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가 평화가 오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사실을 물론 구약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왔다. 화목. 이 땅은 평화가 다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화목해진 그 화목의 재단이 어디냐?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예수를 믿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 화목하게 되고 자기와 자기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빛을 만들고 첫째 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를 만들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7일을 쉬면서 하나님과 조화롭게, 자연과 만물과 다 이렇게 조화로운, 이 평화로운 그 지구촌 세상의 최초의 세상,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갈 곳은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곳. 에덴 동산은 타락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늘나라는 타락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 중요한 것은 왜 왔느냐 라는 것을 몇 가지로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두 절에는 이 땅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 섬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려고 오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려고 오신 분, 누가? 하나님이. 그날이 또 오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모든 양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서 구원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기른 모양도 혈과 육과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흑암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탐욕과 정욕을 주는 이 마귀를 싹 멸해버린다. 할렐루야. 이 마귀를 멸해버린다. 그래, 마귀가 멸해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정말 믿음을 바로 가지면 나는 의로워질 수밖에 없고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고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 예수님만이.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는 살아났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셨다.
그분은 나와 함께한다. 그분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마귀의 사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 처음은 아기로서의 사람으로서 왔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며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고,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 본래의 장소로 가다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사도행전 1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실 고대했다, 이런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세 개 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백마리라는 말, 전투적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왜 심판하? 처음에는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이 복음을 이제 오실 때까지 안 믿으니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기뻐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이 목동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그분을 만나서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동방 박사들이었느냐? 그들은 늘 하늘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 이방인이었지만. 왜 그런 목동들이었느냐? 이 예루살렘 옆에 있던 이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물용으로 드리는 목장이 있고, 식용육, 사람이 먹으려고 기르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몰고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오다가 또 다칠 수도 있잖아. 허무해서 못 받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중심으로 제사용 이 동물들이 기르는 거예요. 그 저들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기르는 양이, 소가, 비둘기가 잘 기루어서 하나님께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늘 그분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그분을 만나고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구원받을 자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장, 12장에 보면 거기도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3분의 1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200만 중에 5만 명밖에 안 돌았어. 2.5%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절을 가면 이런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려 갑니다. 가서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오게 되는 기사를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 예수와 같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이 나라가 정말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평화의 왕으로 그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서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이 복음을 믿고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이나 목동들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 놀라운 체험, 놀라운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축복의 다른 길을, 은혜의 다른 길을, 승리의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역사의 꽃을 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식을 증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